지금 현재의 삶 속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만약 행복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과 또 사이가 좀 멀어졌다라든가 그랬다고 해도 틀리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알면 알수록 지식적으로 알면 율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된다면 믿음이라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시자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에 계시며 어떻게 나타나 보이시는가? 어떻게 나타나 보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며 일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이제 피부적으로 어떻게 바람만 싹 부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긍정하게 되면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숨결이 내게 스치고 간다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이 사람만 어떻게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다른 어떤 피조물들, 나무라든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을 다 그거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만 수없이 겪으면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지나간 뒤에도 더 지나간 뒤에인가도 여러분들에게 분재를 놓고 설명을 했듯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에게 뽑힘을 받아서 그분의 안방에다가 쉽게 설명 안방에다 놔두고 그분이 목마른 것을 벌써 알고 물을 때가 되면 주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받아먹고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죽고 잘 살고만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주인은 그것만 원해, 그거. 언젠가는 네가 꽃이 피울 것이다 라고 그런 그분이 소망을 갖는 것이지 피조물인 분재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깊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막 목사님 으쌰 한 사람들 그것은 초보적인 거구나 이럴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피조물로서 무언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치상 그게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일을 하시는 그걸 통해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거 안 되니까요. 근데 무득히 완악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랬었고 말이야. 하나님 그런 마귀들의 습성이 뭘 먹어서 그랬다고요? 지난주에 선악과를 먹어서 지가 지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선악과를 먹은 대가가 그렇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막 샘솟듯이 나오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못 버리면은 근심이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내 부, 처,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을까. 못 버린 데에서 문제가 생겨지고 못 버린 데에서 자꾸 내 것이다라는 그 내석으로 난 새끼가 내 새끼지. 누가 다른 사람 새끼라고 할까? 그러지만은
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내게서는 그걸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그 기쁨, 그런 걸 만족해 한 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자녀도 내 속으로 난 자녀도 다 잘라먹어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깊이 알면 알수록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평안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주면 줄수록 그 안에서는 샘솟듯이 솟아난다고 말씀입니다.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듯이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구의 것이라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말씀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랬대요. 뭐 세상에 뭐 어떻고 저쩌고 뭐 복 받습니다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어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오늘 말씀을 띄워가면서 알아가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삶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말씀하는 곳이어야 된다. 어떤 거?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냥 뒤로 넘어갈까요? 너무 많이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많이 넘어가요. 천국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게 설교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천국은 어떤 길이가 어떻게 가는 건가,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라든가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시온산 교회당입니다. 자 보세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혼에 대하여서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몇 년 전에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웠었는데 언어상으로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목사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서 이렇게 띄워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라고 했는데 그 히라보로 보게 되면은 네파샤는 뇌샤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에 불을 이제 사람 코에다 대고 이제 아담의 코에다 대고 확 불을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네페시 다시 말하면 영혼이 된지라 이렇게. 자, 여기서 조금 설명합시다. 처음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거예요. 숨결이. 그러니까 영혼, 네페시 이런 쪽으로 영어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살아있는 영. 근데 뭐 동물들도 살아있잖아요. 소도 살아있잖아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결이 집어들어간 거예요. 그 숨결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옥 간 사람도 안 죽은 거라니까요. 그냥 뭐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버리면은 뭐 혼이 떠나버리게 되면 죽었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죠. 근데 영의 실체는 절대로 안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지옥과 같이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라보로 보면은 길을 레쉐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네페시, 영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먹음으로 영은 떠나버렸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분되어져 버렸어요. 그걸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살았으나 죽었어. 그래서 죄를 딱 먹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뱀의 말만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앞전에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응? 이해가 되죠? 기분 나빠갖고 마귀면 맨 뭐 마귀 소리만 해산다고 그러면.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언어, 행동, 삶, 이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챙기기 위해서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잖아요. 자기 착해 보려고 착하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자기가 한 거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악이 되어지고 사람에게는 좋게 보여지겠죠. 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잘하고 듣다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그래라 그랬죠. 그걸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걸 느끼게 된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손끝이, 그분의 품이 느껴진다니까요. 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막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뒤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푸시케,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 아들 푸뉴마라고 그랬죠. 성령도 푸뉴마, 히라버로는 이제 루하어로 그렇게 기록이 돼요. 루하.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로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통합해가지고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것만 들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푸시케, 다시 말하면 인격, 감정, 본능, 자아, 육이라는 것을 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내가 늘 얘기를 했죠. 근데 앞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는데, 그 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말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그 상태가 너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야. 그때부터서 어떻게 하면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도 못 박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도 못 박아버렸다.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처음 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오시어서 창세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탁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어오듯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내게 팍 들어왔다니까요. 아, 넌 다시 산 거야. 그 산 몸은 누구의 것으로 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있어 너는. 그래도 그걸 인정을 안 하면 그거 안 되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육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그냥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다 자기 것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해야 되고 사람이 해야 할 건 해야 된다 그랬었고 뱀의 말은 꿀떡같이 믿어졌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면 배가 아프면 파스포를 쓰세요. 우리 사람들도 배 아프면 파스포 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배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요.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봐갖고 창자가 터졌는지 뭔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장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꼭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케 들려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가지 말란가 또 그렇게 듣고는 또 안 간 사람도 있어. 안 간 사람들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썩은 내장 창자도 다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폐병으로 다 그냥 가서 찍어보니까 폐가 다 구멍이 뚫어져 갖고 완전히 그냥 망가져 버렸대요. 근데 오살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았더니 요거 생성이 돼버렸대요. 다시 폐가.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 어떤 또 신비적인 차원에서만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있어도 이게 성령이 푸뉴마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믿음을 저는 이 운동할 때 산천을 간혹가다 자전거 타고면서도 많이 가는데 찬 공기가 팍 들으면 와 내 몸의 세기는 다 나갔고 설령 세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오시는구나.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걸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에 주어진 약속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잘 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인 내가 그 죄악에서 율법을 보고 말씀을 보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은혜다, 은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오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더 깨닫게 하신가, 아니면 내게 뭔 축복을 더 주려고 한 건가. 그분과 대화하세요. 그분과 대화해요. 그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들을 하신다. 이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대언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예수를 긍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호흡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숨결을 긍정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긍정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 실행을 하십니다. 계획은 하나인데 사역은 셋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이 처음에 다 계획된 대로 지금도 하고 있어. 요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 계획대로 된 것 이렇게 믿어도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건 뭐? 이 말을 하게 된 원인은 피조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늘 나는 죽고 나는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를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거 그것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큰 어떤 죄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뤄내신 것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분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로힘, 에호바, 루하의 삼위 하나님 하신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실지라도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나누게 되면은 그게 삼신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틀려. 사람이 섬기는 신을 모두 다 같은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걸 혼합종교라고 또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범신론이라고도 말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뭐 어떤 돌을 갖다 세워놔두고 돌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일본에 가서 보기에는 흙을 다 마당 저기에다가 해놔두고 그 흑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신들이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신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라니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자꾸만 나타나셔요. 내가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이렇게 감싸보지 않냐. 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래서 아무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먹으면은 뱀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마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은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로 통해서 모든 역사가 있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볼 때에 오토매틱이다. 스스로 되어진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 속에 그분을 긍정하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에 여러분들이 열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다. 이렇게 했더니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니까요. 오직하면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는 서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설령 지옥 속에 들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서울이라고 하는 바다 큰 물고기 고래 속인 거 누가 들어갔었어요? 요나가 들어갔잖아요. 요나가 서울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지옥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접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일이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면은 잘 되건 못 되건 고통스럽건 아니면 평강이 있건 모두가 다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고 결단코 여러분들을 고난에 두지 않습니다. 천국에다 두시는 거예요. 평강하고 기쁨이 있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만 나올 따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 18절에 내가 그것을 헤아려 하니 모래보다도 많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구나. 여전히 잠잘 때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3절에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인식.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렇다면 죄를 짓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내 생각을 지배를 하고 계신 그분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차원을 적용시켜서 이 사람은 죄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건 의예요. 의가 되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세상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불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의다.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 죄를 짓다고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는 아이고 저 가사로운 거. 너 그렇게 하는 거 네 영광을 위해서 네 가치 챙기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런다면 뭐라고 하냐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거를 믿는 믿음의 일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시공은 제한 없이 3차원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 계신단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동네 앞에는 임마누엘 교회가 있던데 그 교회는 이제 아파트 한 중앙에가 그 교회가 세워져 버려가지고 참 좋더라고. 임마누엘이라는 이 언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는 거야. 알아주셔야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수, 질, 양, 부피와 형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3차원의 세계를 지금 이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수 어떤 거 1, 2, 3, 4 1, 2, 3, 4 이런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질도 말하지 않아요. 양, 부피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형체를 말하지도 않고 그럼 뭘 말하겠어요? 뭘로 느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뭘로 느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현 시대에 기독교라는 간판을 가지고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드는데 빠져있단 말씀입니다. 너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만 능력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일 따름이에요. 그분의 손길, 그분의 숨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다시 원상 회복을 시키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어디? 아담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것 같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신만을 나타내는 일을 하셔요. 온 지금 이제 우주 땅덩어리 속에서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봐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선지를 보면은 안 되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창세기에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삼고 나타나신 그분이 스스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널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므로 잘하고 잘못한 것이 절대로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알고 믿으면은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는가 보다. 너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할 때부터서는 아 내가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요것이 나오겠잖아요.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분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이 한번 됐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진리이심으로 조건을 그래서 피조물에게 제시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고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안 해준다. 이렇게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진리 그 자체를 주시고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그 무엇을 피조물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진리가 들어왔으면 그 삶 자체가 그 진리인 그 진리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목사님 요 얼굴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못생겼다 그렇게 볼지라도 그분이 만드신 그분은 너는 참 내가 보기에 아름답고 참 잘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름답고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분이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넉 주 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빛을 받아서 내 보석이 어떻게 빛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보석의 이름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건 녹보석이다, 이건 벽옥이다, 황금이다 그렇게 비춰진다고 그랬죠. 그분의 빛이 내게 비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나무를 이렇게 사람 얼굴로 만들어 놓는 거 참 기술들이 좋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라는 그래서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죄악된 사람들의 입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옛날에 목사님 그거 많이 두고 써먹었거든요. 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극히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여기를 쑤시면은 고쳐져. 그걸 알아. 너는 여기를 탁 치면은 고쳐진다.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나를 잘 하시는 하나님이 너는 요 고통을 줘야 돼. 그 고통을 탁 주면은 어이 그것은 이제 돌아섰단 말이야. 또 여기 발길을 탁 쳐가지고 저쪽에다가 냈다 던져가 돌멩이가 팍 깨지면은 그 잘 깨졌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잘못한 것이 없다니까요. 다 알고 보면은 내게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 놓고는 오지가면은 사도 바울을 어지간히 두드려 맞고는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흔적은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에요. 그 고난의 흔적을 받았다.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찬송받으실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의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우리에게 내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다 진리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환난이 되었든 여러분들을 유익해 하는 일이 되었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않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8번째 성경은 그래서 경전으로서 길과 진리의 생명이므로 성경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때 괜히 어떤 기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베드로도 나타났대요. 그것도 혹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도 나는 금과 은과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누구를 줬어요? 예수님을 줬어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성령일 때도 그런 사람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않다.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소경인군도 뜨게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자신 하나님을 드러 나타내는 데에 활용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 계신다는 거,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내한테 와 닿는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루에도 사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숨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하나님으로 보여주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으로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범신론을 주장하게 되면은 혼합종교에 빠진다고 그랬죠. 사람이 섬기는 모든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범신론입니다.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범신론에 빠져들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에 평강과 기쁨과 희락 그 자체예요. 천국입니다. 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